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봤거든요. 혼자 사는 집에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청소가 끝나고 직원이 쪽지 한 장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그냥 물건들을 좀 옮기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독립하는 자식 같아서 실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샀어요. 그냥 여기 보관해두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막 삐뚤빼뚤한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청소로 오셨는데 청소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혼자 사는 젊은이였나 봐요.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니 눈에 막 밟히셨나 봐요. 약속된 청소 외에도 더 정리를 해주시고 심지어는 생필품까지 사놓고 가신 거예요. 더 쓰라고. 그러면서 괜히 오지랖 부린 건 아닌가 죄송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쪽지를 받은 손님이 그 쪽지와 함께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오늘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내가 다 눈물이 나요.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아직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만 5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작은 친절 하나에 이렇게까지 감동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다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모습에 이게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자기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하사엘을 불러가지고요,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데 베나닷 이 사람 참 너무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나닷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침략을 했던 왕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그 끔찍한 기근을 겪게 했던 장본인이 여러분 베나닷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 안에서 어미가 자식을 잡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가서 자기가 회복될지를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여러분,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로지 자기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급하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은 림몬이라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쳐주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자기가 믿고 있던 신도 없는 겁니다. 림몬을 섬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능력 있어 보이니 이제는 하나님한테 가서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베나닷의 관심은 오로지 내 문제인 겁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온통 내 생각만 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온통 내 문제, 온통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러면요, 여러분, 베나닷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이 여러분 베나닷에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그냥 다른 말로 바꿔서 드리는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 이야기를 보면은 보통의 형제 자매들이 무척 싸우면서 큰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크셨습니까? 형제랑 싸우셨습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감히 형 말을 안 들어? 감히 누나인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한 대 또 쥐어 박아주는 거예요. 동생들 입장은 어때요? 억울하죠. 동생이란 이유로 계속 심부름하고
매 맞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막 덤비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2살 터울의 형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한테 맞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놀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이 깊게 다쳐가지고 지금도 다리에 흉터가 있어요. 분명히 형님이 제가 너무 친구들 좋아하니까 오늘은 나가지 마라. 놀러 가지 마.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또 놀고 싶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제가 다친 겁니다. 그러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나가서 다쳤잖아요. 혼날까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혼자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다 받고 온 거예요. 혼자 가서 꼬매고 그때 고등학생 돈도 안 갖고 나갔잖아요. 병원에다가 제가 외상도 이렇게 긋고 왔습니다. 농촌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이 없었죠, 제가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니까 형님이 저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묻는 거예요. 놀고 왔다고 제가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벌써 이제 자리를 피하시려고 일어나고 형이 막 소리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거 큰일 났다. 형, 나 다쳐서 다리 꼬매고 왔다고. 형님이 거기에 눈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막 끌고 침대로 가시더니 저를 이렇게 침대에 던져서 눕혀요. 그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막 저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이. 너가 부모가 없냐, 형제가 없냐. 야, 너 다쳤는데 네 혼자 뭐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막 저를 너무 아프게 밟으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웅크리고 있다가 형을 봤는데 형님이 울면서 저를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날 형한테 맞은 거거든요. 형이 우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매 맞는 제가 울어야지 왜 때리는 형이 우는 겁니까? 그만큼 형님이 동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오거든요. 엘리사는 왕이 회복될 거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의아한 답을 하고요.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사엘이 막 부끄러워서 막 민망할 정도로 엘리사가 쳐다본다고 기록하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예요. 하사엘이 아니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사엘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불을 지를 거고 젊은 사람들 칼로 막 죽일 거고 어린아이들 집어 던져서 죽일 거고 심지어 임신한 어미의 배를 가를 거라고 너무 끔찍한 일들 너가 행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사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개보다도 낫지 않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리아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사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사엘이요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어 회복이 되고요. 또 평안할 때는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나 혹은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거든요. 이번에도 여전히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징계를 하면 징계를 하시던지 아니면 부르짖어 회개를 하는 장면을 보이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사가 우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다른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나닷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사엘은요. 하사엘 엘리사가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쳐다봤잖아요. 울면서. 그런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다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기적도 2배로 많이 이뤘고요. 사역도 2배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이며 백성들이며 여러분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와, 진짜 말 안 듣는다. 야, 그만두자. 하사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유, 꼴 좋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말 안 듣더니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구나.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 폭격을 당한 지역 같은 거예요. 러시아 군인 하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참호에 누워 있는 겁니다. 참호는 평지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거거든요. 적군이 오면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 참호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이미 동료들의 시신이 몇 구가 보이는 겁니다. 일주일째 굶었고요. 다리를 다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찰을 하면서 그 군인을 발견했거든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드론으로 가서 폭탄을 그에게 떨어뜨려 부상당한 군인을 사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하늘에 떠있는 드론을 보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손을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위아래로 이렇게 화면을 끄덕이면서 알겠다라고 신호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드론이 멀리 날아가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폭탄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물 한 병이랑 쪽지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군인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안전하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참호에서 그 군인이 자기에다가 진통제를 주사를 놓고 힘들게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기 군인에게 폭격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죽이겠다는 막 신호로 막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도 막 무사히 그 드론의 인도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오게 되거든요. 생명을 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너무 미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찾아봤는데 22년 2월 24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4년이 넘게 전쟁 중인 거거든요.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땐 우리도 여러분 매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그때 막 타격을 받고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도 우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 4년이 지났어요. 지금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가끔은 저희가 전쟁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아직도 싸운다고? 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냐? 정말 징하다. 제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드론의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드론에 찍은 영상에 그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그분의 눈동자가 다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 영화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분의 영상을 보는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루가, 제 아들 이루가 그 참호 속에서 드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두 손을 모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난리를 치겠죠. 그냥 여러분 이루 대신에 그분이 그 안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 아들 대신에 그분이 거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 문제라 여기면은 우리가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상한 겁니다.
하사엘만 없으면은 이스라엘 그 어려움 안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사엘 머리 위에 그냥 불 하나 떨어뜨려 주시면은 그 하사엘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리아 왕이 될 것까지 엘리사가 말해주거든요. 너가 왕이 될 거야라고까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고 막 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감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사엘을 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나쁜 겁니까?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은요, 그런데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2절 쓸 수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요, 그 모든 선지자 다 죽이게 하잖아요. 제단에 불을 피우고 엘리야가 그 800명의 예언자 다 죽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돌아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뿐인가요? 얼마 전에는요,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얼마나 끔찍한 기근이 들었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까지 잡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여러분, 하룻밤 만에 그 군대를 쫓아내시고 그 기근을 끝내셨잖아요. 이만큼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기다리셨는데 이 백성이 여러분 끝까지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서려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하사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여러분, 엘리사가 울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셨다는 마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우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필라델피아 북쪽에서 그 도시의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동네가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입니다.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약 딜러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젓이 걸어 다녀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최저임금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 일만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채소가 없어요, 채소가. 그러니 식료품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살이 없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형편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방과 후에 아이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방과 후 교실하는 겁니다.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 공부가 떨어지는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 동안 캠프하는 겁니다. 아이들 찬양하게 하고 활동하며 뛰어놀게 하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요. 벌써 23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에 이 선교사님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 동네 목사가 완전 되셔가지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목사님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불량 학생들도 다 인사를 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6살 때부터 그 캠프에 나온 아이예요. 엄마 혼자 키웠고 쉽게 삐지고 짜증내던 아이인데 친구들 중에는 마약하던 형들이랑 따라다니다가 총 맞고 죽은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평일에도요, 길거리에 그냥 아이들이 돌아다녀요. 불러서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그럼 난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브라이언이 고등학교도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교까지 입학을 하고 졸업도 하게 되는 거예요. 브라이언 대학교 기숙사에 선교사님이 찾아갔거든요.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에 선교사님이랑 찍은 사진이 하나 올려 있는 겁니다. 어른하고 찍은 사진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친구들이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아빠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야.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브라이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이들 위해서 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냥 그 브라이언과 선교사님 사이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 선교사님 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선교사님은 저와 늘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우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 그 침략을 받아서 얼마 뒤면 멸망할 위기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원수들이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이랑 똑같은 어려움, 자녀를 땅에 내팽겨쳐서 죽인다는 그 똑같은 어려움들이 곧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울고만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예 십자가를 들쳐매고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는요,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회복을 시키고 살리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태우 선교사님 계신 교회에 한 번은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마당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요. 잘 달래서 화해를 시켰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자주 싸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가 워낙 폭력적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누가 너를 때리면은 맞지만 말고 있고 더 달려가서 때려줘야 해. 너 때린 놈은 너가 가서 더 패줘야 돼. 다시는 그래서 너를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 여러분, 이게 폭력이 일상화된 그 빈민가를 사는 세상의 지혜인 겁니다. 세상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름 캠프를 가잖아요. 정말 자기가 막 화가 나서 어른이 선생님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밀치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래, 잘못됐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돼.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니까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무조건 달려가 때리고 이기고 짓밟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해주시냐면은 진짜 강한 것은 날 때렸다고 남을 때리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날 때려도 참고 용서하는 게 강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이제는요, 아이들끼리 막 싸우려고 하면은요, 다른 아이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야, 맞았다고 때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23년 만에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요. 마약 딜러들이 막 자연스럽게 거닐어 다닙니다. 총기 사고 맨날 나요, 그 동네에서. 여러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여름 캠프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동네 그 불량한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우리 지금 여름 캠프 시즌이니까 이때는 사고 치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들 안에 들어가시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아이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이 결국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힘듦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막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요. 굶어 죽어가던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계셨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하룻밤 만에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놓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러니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며 울고 계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날 보며 마음 아파 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원망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우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막 현관부터 막 안에 있는 문이 다 부셔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파손이 되고 막 들쳐 엎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다행히 도둑 맞은 물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분실된 물건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갔는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소문이 퍼지면 그건 더 감사한 거죠. 야 거기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어. 쓰레기밖에 없어. 쓰레기야. 그러면 저희는 땡큐 소 머치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 부셔졌거든요. 창고며 교회며 도둑이 다 해집고 났거든요. 그런데 막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도둑 맞아서 막 정신이 나가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품어지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빈민촌 아이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태우 선교사님에게 부어져서 그 동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정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쏟으신 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웃으실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웃는 거고요. 주님께서 눈물 흘려 우실 때 우리도 함께 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송곡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